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으로 전합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하반기에 시작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과 34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교병의 절기는 구원을 감격하는 감사하는 절기이고, 77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가리키는 거고 오순절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현재 인도하고 계신 것, 응답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건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가 그치지 않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3절만 읽었는데 1절로 6절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 집에 그 예수님께 흠을 잡으려 째려보고 있는 중에 2절에 보니까 수종병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종병이 걸리면 신장과 심장 이런 데가 막 잘 문제가 생기면서 얼굴과 손발이 이렇게 퉁퉁 붓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요. 안식일인데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제 그걸 흠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지만 건져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사람 고쳐주셨어요. 7절로 11절에 보면 그 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청함을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끝자리 가서 앉아 있어라. 상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이 자리를 비켜줘라,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친구여 보시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냐, 이리로 앞자리로 오라 하면 그때 영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절 14절에 보면 청한 자들에게 주님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잔치에 사람 초대할 때에 막 귀인들을 이렇게 초청하면 그 사람이 도로 갚아버리지 않겠냐. 갚을 것이 없는 소외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너희가 정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 정말 장애인들과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에서 임금님의 아들의 잔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 임금님의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니까 얼마나 규모가 컸고 큰 잔치였지 않겠습니까? 큰 잔치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청했습니다. 귀한 잔치일수록 아무나 즉석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미리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다 확인해 가지고 오겠다는 사람의 규모에 맞게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17절 말씀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잔치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 소 10마리를 가리키는 거죠.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이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를 갑자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초청할 때는 하겠다 오겠다 해놔놓고 막상 오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청하였더니 16절에 보면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십시오. 모든 것 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잔치를 열어야 되니까 오십시오 하니까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큰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 큰 잔치인데 청하였더니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바쁘다, 나는 사업 때문에 바쁘고, 나는 돈 벌기 때문에 바쁘고, 나는 뭐 핑계 대는 거죠. 밭을 샀으므로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므로,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세상적으로 쾌락 때문에 여행 가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뭐 놀러 가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못 간다고, 나는 여행 가야 된다고 막 이런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임금님이 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분노하는 주인인데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집 주인이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내면서 만나는 대로 청하여 데려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가 이걸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청해서 데리고 오라. 마태복음 22장 9절로 10절인데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빠요. 바쁘다고 핑계대요. 나는 뭐 등산도 가야 되고 친목회도 가야 되고 뭐 동창회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오지 않는데,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말씀대로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22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골목길과 저 산비탈 같은 데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들에게 가서 어려운 사람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모두 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산동네 같은 빈민촌 같은 데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청해가지고 모두 잔치에 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세 번째로 가득한 사람들로, 잔치집에 이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됐어요. 가득한 사람들, 혼인집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사람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사람들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왁자지껄하게 됐습니다. 바글바글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왔으니까요.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를 받아서 와도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님의 그 잔치나 그 이제 유럽 잔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에는 잔치에 참여하면 예복을 입도록 돼 있거든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묶어서 바깥에 어두운 데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을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청해서 잔치에 오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왔다가 돌아가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이제 남게 되겠지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신부로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잔치가 저녁에 밤중에 일어나요. 나라마다 문화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낮에 잔치를 하는데 가끔 요즘은 보면 밤에 하는 잔치도 많이 있더라고요. 호텔 같은 데서 보면 밤 시간에 많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걸 보는데, 이스라엘 나라와 유럽 쪽에는 밤늦게 자정쯤 돼서 잔치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신부들이 다 졸며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 문지기들이 일어나라, 준비하라, 신랑이 왔다 하니까 잠들어서 자던 신부들이 급히 이제 등에다가 불을 켰는데 5명은 등에 불이 켜지는데 5명은 불이 켜지지 않아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5사람이 가서 우리가 불이 켜지지 않는데 기름을 좀 빌려달라. 기름 빌려주면 불이 꺼지는데요. 누가 빌려주겠어요? 우리 서로가 쓰기에 부족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가서 기름 사와라.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잠겨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비유죠. 우리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은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인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지 아니한, 준비되지 아니한 가짜 신자가 되면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2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하고, 2사람 잠들어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 당하고,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 중에 5은 잔치에 들어가 5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절반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구원받은 자인데, 친구 따라 가족 따라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나와준 사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룰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출애굽기 23장과 34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읽어보면 처음 익은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가 또 하는 모든 일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의 절기 6월절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로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모습에서 말한 데서 행동에서 전부 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순절 또는 7.7절 맥주절,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증거를 주고 있다는 것, 현재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 우리가 잘나서 내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축복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이죠.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너의 장래가 다 준비되어 있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쌓아놓고 누리게 하겠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현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 미래, 우리의 장래,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축복을 준비해놨다는 것, 미래에 대한 감사, 땡겨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 달 반 전부터 초청 주의를 정해놓고 맥주 감사절 때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초청해보자 이렇게 해서 디데이를 잡았었는데요.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선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너도 와서 만나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서 나다나엘이 거절했는데 와서 보라, 한번 와서 들어봐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이 왔는데 나다나엘이 은혜 받고 사도로 계약에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결혼 6번 실패하고 너무너무 우울증과 대인 기피 현상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과거를 속속들이 말씀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와서 한번 들어봐라. 내가 만나본 이분은 나는 메시아라고 확신한다. 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 당신들도 빨리 와서 이분을 만나보라고 막 달려가서 집집마다 사람들 만날 사람마다 우물가로 모시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1청차에 가서 지난주에 만났던 두 분 오늘 오시라고 하니까 오늘 오실 거예요. 10시까지 동암역에서 우리 윤문성 교사님 만나서 차 타고 올 테고요.
또 이청사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제가 목사로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가 밥을 안 먹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좀 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드리죠. 뭐 컵라면이라 괜찮다 그래서 제가 그 편의점에 그 공항 안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뭐 밤 10시가 넘었으니까요. 이제 왕뚜껑이라는 걸 샀는데 그 이제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거 집에 가서 먹을 거지요. 공항에는 따뜻한 물이 제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드시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따뜻한 물이 없어요? 없대요. 이거 가져가면 못 먹고 지금 노숙자 되신 분이 배가 고프다고 밥을 좀 사달라고 하니까 전자레인지에 컵 같이 생긴 거기에 밥하고 국하고 들은 그걸 데펴서 갖다 주면 됩니다 하길래 제가 그렇게 해서 갖다 줬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먹는지요. 그래서 오늘 초청을 했는데 여비가 차비가 없대요. 차를 타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5,000원씩 주면서 타고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현장에는 이렇게 갈급한 사람, 배고픈 사람, 허기져 가지고 제가 배가 너무 배가 고파요. 목사님 밥 한 끼 좀 사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얘기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서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입을 걸 주었고 목말 마실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보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을 돌리고 낮은 곳을 바라보면 이런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챙기고 또 도와주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고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잔치 초대,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많은 사람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아주 그 귀하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거든요. 너무 그간에 수고를 하셨고 오늘 이제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나오셔서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오늘 이제 우리가 식스도어를 통해서 연극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제시하는 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 받으면 이제 구원 받는 거니까요. 구원만 받고 내버려두면 안 되죠. 아이를 낳아놓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죠. 양육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챙기고 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신자를 챙기고 돌보아 주어서 그 사람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한 사람을 인도한 사람을 축복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잔치집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같이 우리가 잔치를 즐기면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으면 재미가 없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잔치에 함께 왁자지껄 즐기면서 기뻐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잔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천국 잔치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청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또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반기 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하반기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